아멘 소리가 너무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밖으로 좀 뿜어내셔요. 할렐루야. 하실 수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좀 크게 하셔요. 자, 다시 한번 양옆에 앞뒷분,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통해서만 옵니다. 나쁜 일은 마귀 통해서 오고요. 좋은 일은 무조건 하나님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하나님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와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좋은 일을 부어주셔요. 그러므로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말씀 통해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막 부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아무리 부어져도 아멘 하는 자에게만 쑥쑥 들어갑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 받기 싫은가 봐. 아멘 하는 분에게 쑥쑥 들어갑니다. 실제로 들어가요. 말씀을 듣다가 저거 좋은 말씀이다 싶으면 무조건 아멘 하셔요. 그러면은 그 좋은 말씀에 담겨있는 좋은 일이 자기에게 쑥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때 그 시간 들어와요.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요, 받는 거요?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배의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말씀 시간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받으려고만 해. 그냥 말씀을 받으려고만 해.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리느냐? 아멘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 예배 드리는데 아멘 하는 자의 예배만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냥 안 계셔요. 아멘 하는 그에게 그 말씀에 담긴 좋은 거 다 부어주십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배 시간 예배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아멘으로 드리는 거요. 네. 말씀 하나님 아멘 하면서 말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라. 이 시간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멘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여 말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아멘으로 예배드리면 아멘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좋은 것이 확 임합니다. 부어주십니다. 실제로 임해요.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말씀 통해 아멘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여 말씀에 담긴 좋은 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엄청 좋은 중요한 핵심적인 게 다 들어있는데요. 오늘 아멘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근데 집중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졸음마귀가 싹 들어오고요. 잡념마귀가 싹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착 채트려 먹어요. 그래가지고 다 뺏기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설교 중에 한 20%밖에 사람들이 흡수를 못하더래요. 몇 프로라고요? 그 일리가 있어요. 다 열심히 듣는 건 같은데 그냥 잡념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들어와서 듣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한참 그러다 그냥 졸아버리고.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무슨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지도 않고 딴 생각하면은 어른 앞에 예의가 아니거든. 지금 어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셔요. 이 시간 딴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20%가 아니라 90% 이상 다 집중하여 받으실 분 아멘 합시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말씀 하나님 예배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에 담긴 좋은 거 다 내 것될 줄 믿습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피불복이라는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피불복. 제목이 좀 특이하죠. 다시 한번 피불복. 여기에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귀한 복이 담겨 있는데 오늘 놓치지 말고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건대 신학대학장이었던 이선희 교수가 속초 한 세미나 강사로 왔었습니다. 세미나 후 거기에서 저와 만났습니다. 신학대 동기 동창이거든요. 이 교수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됐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웨슬리 신학으로 목회했더니 부흥이 됐다 그랬어요. 뭘로 목회했다고요? 웨슬리 신학으로 목회했더니 부흥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교수가 그 관련 설교 테이프 좀 조금 받아서 볼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았다고 집에 와가지고 관련 설교 테이프를 소포로 해가지고 보냈어요.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설교 다 들어봤는데 너무 좋다. 춘천에 한 50명 정도 대학원생 데리고 갈 테니까 춘천 안디옥교회에서 하루 종일 그 50명에게 좀 웨슬리 신학 목회 부흥 세미나 좀 해줄 수 있느냐? 좋다.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어요. 한 50명 왔어요. 종일 세미나를 해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대전 모건대학교 강당에 대강당에 대학원생하고 신학생하고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목회자들 초청해서 가득 채워놓을 테니까 와서 종일 세미나를 또 한 번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래서 종일 세미나를 해줬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웨슬리 신학 목회 부흥 세미나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웨슬리와 저는 피불복 수순으로 천국 건설하며 부흥 성장을 이뤘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피불복 수순으로 부흥됐다 이거예요. 다 같이 피불복. 자, 우리 방송실 도표 한번 띄워주세요. 이쪽은 태극기가 걸려서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할 테니까 이쪽 분들 다 바라보셔요. 자, 다 같이 이게 빛이 약해서 이게 안 되네. 이게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여기는 되는데 여기를 가면 안 돼. 엄청 빛이 밝구나. 자, 그냥 보세요. 다 같이 피불복. 이게 신앙의 3대 핵심이에요. 저쪽 맨 끝에 구원과 능력과 축복,
이게 신앙의 3기초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은 구원이 확실하고 성령 능력이 확실하고 축복이 확실해야,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이거 일일이 쓰지 말고 휴대폰으로 찍으셔. 이 시간도 하나 나오고, 이따 오후에도 하나 나오고, 저녁에도 하나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휴대폰으로 찍어 놓으셔. 신앙의 중요한 핵심 골자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구원과 능력과 축복이 확실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여러분, 구원 확실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능력 확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확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축복의 손으로 꽉 붙잡으시면은, 한 번 붙잡으시면 안 놓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꽉 붙잡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시간 붙잡히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게 해야 된다니까. 이 시간 축복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 붙잡히세요. 한번 하나님이 축복의 손으로 김집사 꽉 붙잡으면 안 놓으셔. 곁길로 가면은 때려서라도 축복길로 돌이켜 주셔요. 한번 붙잡히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능력과 축복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통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자의 피, 성령의 불, 성부의 복을 통해 이게 주어져요. 근데 우리가 받을 때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는 자에게는 지금 쑥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분 속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간다니까요. 자, 1번,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 같이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자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분 아멘 합시다.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을 소망하여 능력을 받아요. 다 같이 성령의 불을 소망하여 능력 받는다. 여러분, 성령불은 소망하고 간구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러면 성령불의 능력이 확임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게 기도응답도 잘 받고요, 능력 있게 치료도 잘 받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부의 복을 사랑으로 축복을 받아요. 다 같이 성부의 복을 사랑으로 축복받는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모든 좋은 복은 성부 하나님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많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손에 붙잡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다 어디 또 놀러 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앙의 세 가지 핵심을 다 받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피불복 수순으로 이게 임한다 이거예요. 먼저 피의 역사가 있어야 죄를 씻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더러운 죄가 씻겨져야 거룩한 성령 불이 임합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수 피로, 예수 보혈, 예수 피로 죄를, 더러운 죄를 씻어야 깨끗하고 거룩한 성령 불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는 분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성령 불이 임해서 성령 불이 실제로 작업을 하셔야 복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불이
나한테 확 오셔서 작업을 해야 치유의 복이 주어집니다. 성령 뿔이 생업 현장에 확 임하여 역사하셔야 부요의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 뿔이 그 가정에 확 임하여 역사해야 평화의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항상 악령이 불화를 갖다 주고 가난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 치유가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아멘 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이제서 아멘 하는 자에게도 주어지고 그리고 성령 뿔이 역사해야 부요 역사가 일어나고 부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고 성령이 작업하셔야 그렇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막 불화가 일어났어. 부부싸움이 생기고 막 이혼하려고 그래. 성령이 확 임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누글누글해지고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복이 임하고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전부 성령이 작업을 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피불복 수순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씻겨져야 죄가 씻겨져야 더러운 죄가 씻겨져야 성령뿔 거룩한 성령뿔이 확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뿔이 임해서 막 작업을 하셔야 치유 작업 해결 작업 막 작업을 하셔야 건강의 복 부요의 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아멘을 세게 하면 세게 주어져요. 여러분 아멘 하는 거 얼마나 수지 맞는 건지 몰라요. 오늘 수지 맞으시기 바랍니다. 피불복 수순 원리가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축도할 때 바로 이거 축도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할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이게 피불복 축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랑과 성령 불의 교통하심이 피불복 축도인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원리가 조금씩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성자의 피, 성령의 불, 성부의 복. 다시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자. 성령의 불을 소망하여 능력받자. 성부의 복을 사랑하여 축복받자. 외우세요. 외우셔. 핵심입니다. 이 시간 이 핵심상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 것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의 손에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피불복 중 첫 번째는 성자의 피입니다. 야, 이제 들어가셔도 그냥 띄워 놓으셔요. 그냥 띄워 놓으셔. 예, 계속 다 같이 성자의 피입니다. 다 같이 성자의 피.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상반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어요.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대속해 주신 그 은혜 그게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 같이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피로 죄의 장벽이 싹 물러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어요. 우리가 아담 원죄 이후에 계속 죄를 지어가지고 그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이가 그냥 장벽으로 가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의 대속이 죄의 장벽을 몰아내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몰아내느냐? 믿는 자에게서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의 장벽이 물러가는데 믿는 분에게는 물러가고 믿는 분에게는 물러가고 믿는 분에게는 물러가고 믿어야 죄의 장벽이 물러가요. 믿어야 예수 피로 죄의 장벽이 물러가요. 죄가 다 씻겨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쭉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을 때, 목이 그냥 확 떨어지셨을 때, 그때 죄의 장벽이 싹 물러가는데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확 열린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는데요, 그냥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갔다가는 죽어서 나와요. 죽어서 나와. 제사장 그 예복에 밑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왜 방울을 달아놨느냐?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안 죽은 거요. 근데 이 제사장이 뭔가 죄가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제사장 옷에 긴 끈이 매달려 있어요. 휘장 바깥에까지. 죽은 사람 꺼내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다간 또 죽어. 그 끈을 잡아 끌어가지고 시신을 꺼냈어요. 무섭습니다. 이 휘장 안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딱 가로막았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순간 뭘 흘려요? 큰 소리로 뭘 흘려요?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순간 이 장벽이 싹 잘라지고 확 열리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가 해결됐으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누가 들어갔느냐? 하나님께로 누가 들어갔느냐? 한편에 있던 강도가 들어갔어요. 강도가 뭘로 들어갔느냐?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편 강도가 막 예수님한테 욕을 해요. 그러자 이 한편 강도가, 야, 너나 우리나 죄 지은 죄인이야. 우리는 여기 죽어 마땅해. 근데 이분은 죄가 없으셔. 너 왜 자꾸 그래? 그러지 마. 그리고서 예수님 향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에 온전한 믿음이 들어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왕으로 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억해 달라고 지금 말하는 이 말에 예수를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표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때 아멘 한 분에게는 고은혜가 쑥 들어가요. 다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쫙 찢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확 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편 강도가 믿음으로 그 길로 쑥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자의 피를 강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자가 피를 흘리자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께 가는 길이 확 열리고, 그때 강도가 믿자 그 길로 가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루터가, 누가요? 루터가 계단 성전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지금은 그 계단 성전에 부드러운 나무를 덧대 놨더라고요. 성지순례객들이 막 그냥 무릎으로 올라가가지고 반질반질 달았어요. 근데 루터 당시에는 나무를 안 댔을 것 같아요. 돌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무릎이 막 터지고, 거기 좀 올라가고 그런 공적을 좀 쌓아야 점수를 좀 확보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간 무릎이 막 터지려고 그러고 너무 아프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 꼭 이 짓을 해야 구원받나?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성경 기절 하나가 확 생각이 나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확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이 짓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때 루터가 확 깨달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와가지고 성경을 막 뒤적뒤적 해보니까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성경 막 찾아보니까 전부 그래. 야,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계단 성전 기어 올라가는 그런 행적으로, 무슨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성자의 피로 죄가 씻겨졌는데 그걸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야, 사람들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 종교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위대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아멘을 세게 해야 배가 꺼져가지고 잠시 후에 식욕이 돋고 점심이 맛있고. 아멘 안 하시네. 다 금식하시는 분들인가?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찾으신 분 아멘.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 성자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내가 받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자의 피로 인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받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행함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웨슬리 당시 영국 교회는 믿음 아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웨슬리도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지독하게 노력을 했어요. 홀리클럽을 결성해가지고 거기서 행함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십계명을 별도로 정했어요. 성경에 있는 십계명은 물론 지키고 그 외에 우리들 십계명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철저히 지켰어요. 일주일에 이틀 동안은 금식하고 그저 몇 시간 동안은 기도하고 일주일에 며칠 동안은 구제하고 또 무슨 선행을 하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행함을 통해 선행을 통해 점수 따서 합격 얻어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근데 그렇게 행하려고 애를 쓸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 아무리 행해도 자신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결정적인 행함을 이루려고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떠났어요. 선교하기 위해 배를 탔는데 갑자기 풍랑이 많은데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너무 겁이 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육신이 죽는 건 그래도 크게 겁이 안 나는데 여기서 죽으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것 같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평안해요. 이야, 저들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간에 그냥 무사히 빠져 죽지 않고 가서 조지아주에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근데 선교가 실패해요. 안 돼. 거기서 어떤 여인하고 연애도 했는데 연애도 실패해요. 이상하게 무슨 또 모함에 걸려 들어가지고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서 영국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아주 실패자로 되돌아왔어요. 시리에 빠져 있으면서 그때 거기 모여가지고 배에서 찬송하던 그 무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교제를 하면서 그들 얘기를 듣는 중에 조금씩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경에 어떤 집회소에 갔어요. 런던 올더스킷가의 어떤 집회소에 갔어요. 집회소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선자가 루터 로마서 주석 서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내용이라는 게 바로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듣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내 죄를 다 씻어 주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그분에게도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놓치면 안 돼요. 정신 바싹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내 죄를 다 씻어 주었다. 그게 그냥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이제
죄 씻김 받았고 구원 받았다, 이제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도 짊어지고 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집회 끝나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에 가서 간증을 하면 이상하게 전이 현상이 일어나서 그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이쪽 사람도 구원받고 말하는 대로 구원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게 구역 예배가 되다가 그게 몇 개가 돼서 하나의 교회가 되고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세워져서 생긴 교단이 세계적으로는 최대 교단 중에 하나인 감리교단이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때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중생을 얻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주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걸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도 그런 체험이 임하게 됩니다. 저도 아주 비슷한 체험을 했는데요. 중생 체험이죠. 신학대학 4학년 때 저는 어설픈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건설할 수도 있다. 또 행함 구원을 주장하는 타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종교 다원론이죠.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복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제가 무시했어요. 당연히 제가 구원의 확신도 없었죠. 근데 신학대학 4학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회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목회를 한다는 게 비양심적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목회라는 게 뭡니까? 불교이든 회교인이든 샤머니즘이든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목회거든요. 근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굳이 여기 올 거 없습니다. 절로 가도 되고요. 그냥 어디 가서 미신 섬겨도 돼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리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양심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고 탕명한 교수의 이단론 세미나에 친구와 함께 참석을 했어요. 그때 아마 이틀 동안 세미나를 했을 거예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단이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게 이단이요. 이단 중에 왕이단이요. 왕이단.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깨달아져요. 야, 이거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구나. 확실히 깨달아져가지고 그날 밤 친구와 함께 인근의 초등학교 교정에 가서 신학적인 회개를 했어요. 주로 내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학 사상은 이거는 이단이다. 잘못됐다. 내가 볼 때 탕명한 교수 말이 맞다. 첫째로 이래서 잘못됐고 둘째로 이래서 잘못되고 셋째로 이래서 잘못됐다. 그때 철저하게 신학적인 회개를 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언제냐? 1975년 2월 1일 새벽기도, 늘 새벽기도 나가던 인근의 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참석을 하고
예배 끝난 후에 통성기도가 막 시작이 돼서 기도를 쥐야 하고 막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성령불에 확 휩싸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불에 확 휩싸여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1년 전 1974년 여름에 엑스플로 74 여의도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혹시 거기에 참석했던 분 아멘 해보세요. 있구나. 네, 동지구나. 엑스플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김준권 목사님이 주도하는 대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낮에는 전도하러 갔어요. 짝을 지어가지고 사형리 책자 가지고 전도하러 저는 남산으로 갔었어요. 남산 공원으로 가가지고 2시간 동안,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다 포함해서 2시간 동안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읽어주고 요거 믿으세요 그러면 다 믿더라고.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그때 10명이나 전도를 했습니다. 뭐 감탄 안 해도 돼요. 그냥 읽어주면 하면 되니까. 아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도 그 사형리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내가 진정으로 믿은 건 아니오. 나는 자유주의 신학적인 사상이 있던 사람이라 진정으로 믿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읽어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1975년 2월 1일 새벽 기도 때 성령불에 확 휩싸여가지고 그 사형리가 눈앞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사형리의 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눈앞에 탁 나타나고 그게 통째로 그대로 믿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형리라는 게 바로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그냥 믿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웨슬리하고 똑같이 친구한테 가서 그걸 그대로 전했더니 전이현상이 일어나서 친구도 그때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했더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요, 그 이제 1975년 2월 1일 중생 체험을 제가 얻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2월 한 달 동안 아주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늘문이 확 열렸어요. 그 하늘에서 진리의 소낙비가 쏟아 부어져 내려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정리하는데 한 달 동안 밥 먹을 새도 없이 바빴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책 한 권이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음주의 신학 체계였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배운 거 이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주의 신학 체계를 저에게 통째로 허락하신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서 한 달 동안 그 은혜가 딱 끝나니까 목회지가 딱 나서더라고요. 목회지가 딱 나서서 어디로 가느냐, 충북 단양군 가곡면 면소재지의 개척교회에 갔어요. 근데 면소재지라고 하지만 너무 인가가 거의 없어요. 몇십 호밖에 안 돼. 개척교회를 그냥 만든 거예요. 5명 가지고 개척교회 만들었으니까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주신 그 복음 진리 말씀을 그냥 전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거기 몇십 호밖에 안 되고 5명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4개월 동안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교회 부흥된다는 건 이거는 요즘 하늘의 별 따위 같이 어려워요. 또 인가도 얼마 안 되고. 근데 5명으로 시작했는데 4개월 동안 몇 명으로 부흥됐느냐? 30명으로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시골교회 하시는 분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지를 전하니까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 부흥 역사가 일어난 것 하시기를 바랍니다. 4개월 동안 이렇게 부흥되니까 이게 소문이 또 나고, 그래서 좀 큰 교회로 또 바로 4개월 만에 또 옮겼어요. 여하튼 간에 그 뒤에도 가는 교회마다 그런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걸 또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인 줄 알아요. 무슨 성경 지식을 알면 그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믿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웨슬리가 믿음을 4가지로 분류했어요. 첫째로 이방인의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방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중이 겨울철에 빙판길을 걸어가다가 벌러덩 엉덩방아를 찌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람도 하나님 믿잖아요. 네.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둘째로 마귀의 믿음으로도 구원 못 받는다. 마귀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넙죽 엎드렸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셋째로 처음 제자들 믿음 가지고도 구원 못 받아요. 처음 제자들은 그냥 기적을 믿고 쫓아다녔다고도 봐야 돼요. 예수님 기적이 엄청나니까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나와서 뭐 기적 체험하고 치유받고 그러니까 난 믿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4번째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여러분 성자의 피를 믿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런데요, 성자의 피를 믿는, 성자의 십자가 대속의 그 피를 믿는 믿음도 3가지로 분류했어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 보면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로 지식 차원의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지식,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요. 둘째로 동의 차원에서도 구원 못 받는다. 옳소, 믿습니다. 성자의 십자가 대속의 피, 그걸 믿을 때, 피의 대속을 믿을 때 구원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동의. 그 차원에서도 구원 못 받는다 이거요. 저는 어떻게 구원 받느냐? 셋째로 확신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데, 그 확신이라는 게 뭐냐?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자가 들어가야 돼요. 내자가. 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나의 죄도 짊어지고 가셨다.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내가 믿는다. 나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확인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자신의 죄도 짊어지고 가신 거 확실히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진짜로 믿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렇게 든 분이 안 믿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 대속의 피를 흘리실 때 나의 죄도 그 피 때문에 씻겨지게 됐다.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이랬어요.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했다가 구원 못 받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요, 큰일이요. 확실히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둘째로 성령의 불입니다. 피불복 중에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요. 다 같이 성령의 불. 예. 본문 13절 하절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말은 성령 불의 교통하심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소망하여 능력을 받아야 돼요. 다 같이 성령의 불을 소망하여 능력 받는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능하심이 성령 안에 담겨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소망하고 간구하고 모셔드려야, 초청에 모셔드려야, 그것도 슬슬 모시면 안 돼요. 간절히 모셔드려야 성령께서 오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많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열흘 동안 철여 기도에 힘쓰자 오순절날 성령 불이 확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디가 목숨 걸고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성령 능력 받지 않고는 주의 사역을 전혀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 불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만약 아니시라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한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루는 미국 뉴욕 월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성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가지고 가까운 기도처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자 성령불이 뜨겁게 확 임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 하나님 이제는 좀 그만 좀 해주세요. 그만 좀. 이렇게 그만 좀 해주세요 할 정도로 뜨거운 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정도 아멘 해가지고 될까? 다시 그만 좀 해주십시오 할 정도로 뜨거운 성령 불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불을 무디가 체험하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인데 그전에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설교인데 사실 설교 내용은 무디가 가만거리 짧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디 설교를 들을 때 5분 동안 맞춤법 틀린 거를 찾아보니까 16번이나 틀렸더래요. 그런 설교인데도 성령 불을 받고 설교하니까 막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시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 역사가 일어나고 막 구원을 확실히 받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미국을 뒤흔드는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유럽까지 가서 유럽도 막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까지 많은 주의 종 중에 제가 볼 때는 무디가 제일 크게 역사한 주의 종 같아요. 그가 학력도 짧아요. 그런데 성령 불을 받으니까 엄청난 부흥, 구원, 축복 역사가 임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능력이 필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만, 이만하면 됐다. 이 자만을 버리고요. 아니야, 성령이 아니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 정도로 간절히 소망하실 분 아멘 합시다. 성령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이 막 밀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냥 팍팍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냥 교회가 가고 싶고. 아멘 안 하네. 성령이 팍팍 밀어주셔야 막 교회가 가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고, 들으면 깨달아지고, 들으면 믿어지고, 들으면 행하게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 역사가 일어나고, 부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밀어주셔야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능력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만 버리고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 버리고 간절히 소망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히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의 중생 체험만 중시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웨슬리의 성령불 체험 사건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중생 체험한 후에 구원 전도 부흥 역사가 잘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필요하다. 웨슬리가 그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10월달 에드워즈가 쓴 노드햄턴 대부흥운동사를 읽고 큰 부흥에는 성령불의 강한 역사가 꼭 필요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던 중 그해 12월 31일 피터레인에서 한 60여 명 신앙 동지와 함께 애찬 및 철야 기도를 했는데요. 밤새워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 이튿날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 이튿날 그러니까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쯤 성령불이 그 60명에게 확 덮쳐가지고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 저희 교회에서 철회 기도할 때마다 안수해 주면 막 쓰러지는데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 웨슬레가 성령 불벼락을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불벼락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웨슬레가 그때 성령 불벼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그전 설교하고 설교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령 불벼락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막 그 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저쪽에서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시간에 저쪽에서 해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시간에 저쪽에서 막 구원을 받고요. 이쪽에서는 성령불을 받고요. 막 그냥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니까 이 신뢰 가지고는 인원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야외 광장에 가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초청이 와서 여기저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웨슬리 일기에 보면은요, 오늘 5만 명이 모였다. 오늘 3만 명이 모였다. 여러분, 오늘날 10,000명 모이기 힘들어요. 네. 10,000명 모인 자리가 흔하지 않아요. 당시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을 때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이게 다 성령 역사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영국 천지를 다 완전히 복음으로 뒤덮고요. 막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한 게 아니라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가 돼서 막 성화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변화가 돼서 그걸 보고 불신자들도 막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 칼라일은 그의 책에서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영국을 불란서 같은 피의 혁명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썼어요. 네.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니까 불의가 없어지니까 피의 혁명이 필요 없었다 이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슨 능력이냐? 성령불의 능력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도 아주 비슷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1975년 2월 1일 중생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막 부흥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때 그게 성령불의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1978년 겨울 성령 은사가 강한 여자 부흥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은사 집회를 열었어요. 부흥회를 열었는데 막 불바다가 됐어요. 그 교회 역사상 그렇게 뜨겁게 성령 역사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막 그냥 불바다가 되는데 다들 방언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 받았어. 근데 딱 한 사람 못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누가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못 받았어. 왜냐?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래도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강사한테 얘기해서 다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맹숭맹숭하죠? 그랬더니 강사가 목사님에게 이미 성령불이 임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안수해 드릴 때 확 터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안수를 딱 하는데 확 뛰는데요. 이게 막 그냥 방석에 이제 무릎 꿇고 앉았는데 붕붕 떠요. 막 붕붕 사람이 막 날라요. 근데 이 방석이 무릎에 붙어가지고 뜨는 것 같더라고. 이상한 현상이라서. 그러면서 성령불이 확 임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확 터진 거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방언 터질 때요, 처음 터질 때 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 그런 방언 터지죠. 저는 처음부터 유창하게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절제가 힘들어가지고 막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도 방언하고 눈 뜨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부흥회가 끝났어요. 근데요, 진짜 부흥회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새벽마다 나도 한번 안수해보자 하고서 교인들을 안수해 주는데, 안수하면 나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막 붕붕 떠요, 이상하게. 그때 다 무릎 꿇고 바닥에 앉는 시절입니다. 막 붕붕 떠. 그러면 떴다가 확 쓰러지는데 막 입신에 들어가요.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입신에서 천국 지옥 갔다 오고, 불 뜨겁게 못 받은 사람 다 받고, 방언 제대로 못 받은 사람 다 받고, 막 은사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을 안 하네. 이럴 때 아멘 하면 수지 않는다니까. 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부흥 역사가, 자체 부흥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천사가 나타났어요. 날개가 달렸더라고요. 날개 달린 천사가 저 교회 바깥을 빙빙 돌아요. 춤추면서 빙빙 돌아. 그러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커먼 마귀가, 귀신이 막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줄을 지어가지고 나가요. 이때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가 막 나가요. 아니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마귀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마귀가 많아요. 네. 여러분, 마귀가 할 일이 뭐예요? 교인들 떨어뜨리는 일, 지옥으로 발목 잡고 떨어뜨리는, 이게 마귀가 하는 주 업무잖아. 그거 어디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마귀가 막 나가요. 막 나가. 근데 쭉 나가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잘개미 꼴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막 가요. 그런데 며칠 동안 그 현상이 일어나느냐, 천사는 막 춤추며 빙빙 돌고, 마귀는 싹 나가고, 나가며 또 나가고, 줄줄이 나가고, 사흘 동안이나. 마귀가 엄청나게 많아. 사흘 동안이나 나갔어. 그 다음에 싹 나갔어. 이제 없어. 그러자 강단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목회하는 동안은 늘 계셨어요. 늘 보여. 네. 여러분, 교회마다 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떤 교회는 안 보여요. 그때 예수님이 딱 계시면서, 다시 말해서 이 모든 현상이 성령 충만 현상인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딱 계시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난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후에 제가 가는 교회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가는 교회마다, 지금 있는 교회도 그렇고요, 가면 저는 기도운동, 성령운동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고요, 막 귀신이 쫓겨가는 게 보이고요, 예수님이 꼭 강단에 나타나십니다. 지금 있는 교회 이제 구성전, 지금은 새성전 지었고요, 지금 지은 새성전은 강원 최대 성전입니다. 연 건평 3,300평, 강원 최대 성전인데 거기 한 5,000석 정도 돼요. 강원 최대 성전인데 구성전, 옛날 있던 구성전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막 했는데 막 그냥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김관봉 장로님이라는 분이 하루 그날 예배 참석하러 저 문으로 들어오시는데 여기 구멍이 강단 위에 뻥 뚫린 것 같더래요. 예수님이 위에서 확 내려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단 한쪽에 딱 서시는 걸 봤대요. 근데 그 장로님은 예배 때마다 들어오면 이게 보인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꾸벅 절하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 현상인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성령의 능력인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 역사가 일어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영역 부흥 원하면 아멘 합시다.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성령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는데 셋째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부의 복. 다 같이 성부의 복. 피불복 중에 복이에요. 다 같이 성부의 복. 본문 13절 중반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요, 복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데 이 성부의 복은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성부의 복을 사랑으로 축복받는다. 예. 여러분, 천지만물 만복은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것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복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사랑으로 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도 사랑으로 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손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엄청 커요. 엄청 큰 손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결국 수지는 누가 맞아요? 우리가 맞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엄청 복을 주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축복의 손으로 꽉 붙잡으셔요. 안 놓으셔요. 여러분, 붙잡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축복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붙잡혔어요. 언제? 1000번제 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시시하게 왕이 뭐 양 같은 거 드렸겠어요? 비둘기 같은 거 드렸겠어요? 소를 드렸을 거예요. 소를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당시 산당에서, 별로 넓지 않은 산당에서 하루에 한 마리를 종일 태워서 번제를 드렸다면 1000마리 드리려면 3년 걸려. 3년. 조금 여기저기 해가지고 3군데서 드렸다면 1000마리 드리려면 1년 걸려. 돈은 어마어마하고요, 정성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율법에 드리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솔로몬이 드리고 싶어서 사랑으로 1000번제를 드린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나타나셔서 뭘 줄고?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사명 감당,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 기특해. 그래서 알았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꾹꾹 눌러서 더하여 주겠다. 다 받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아셔요. 사랑으로 드린 거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린 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꾹꾹 눌러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축복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셨어요. 평생 축복이 결정이 됐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어요. 그러나 한번 붙잡으신 축복의 손은 안 놓으셔. 안 놓으셔. 네 대에는 내가 너를 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대의 나라가 분열되지 솔로몬 때는 괜찮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확실하게 여러분도 붙잡히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록펠러가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붙잡혔어요. 록펠러가 6살부터 90년간 11조를 한 번도 빼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6살부터 90년간. 이제까지 여러분 11조 시작하시고 나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네, 그래도 얼마 됐잖아요. 네. 6살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철부지 6살부터 11조를 해가지고 9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11조를 드렸는데, 그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드리니까 하나님도 사랑으로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축복의 손으로 막 붙잡아 주시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11조 계산 전담 직원 출근해가지고 종일 11조 록펠러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었대. 40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놀래지도 않네. 놀래지도. 여러분, 사랑으로 최선 다해 드릴 때 하나님 사랑으로 엄청나게 주셔요. 축복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즐겨낸다는 건 사랑으로 드린다 이거요. 마지못해 발발 떨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고 싶어가지고 즐겨 사랑으로 드리면 주님도 사랑으로 주시는데 큰 손으로 주시고요.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고요. 축복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욕심 아닌 사랑 헌신으로 사랑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웨슬리 일부 연구가들은 웨슬리의 중생체험이나 성령체험보다 1725년의 헌신 축복체험을 더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1725년 웨슬리는 두 권의 책을 읽었어요.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웨슬리는 자신을 100% 통째로 주께 사랑으로 헌신하기로 비장한 결단을 했어요. 웨슬리는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100% 통째로 헌신하기로, 사랑으로 그냥 통째로 드리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 온 영과 혼과 몸, 온 생명을 다 드리고 마음을 다 드리고 물질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를 위해서 성직자가 되기로 하고요. 시간도 아껴 바치려고 유명한 웨슬리 일기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고 평생 썼어요. 이렇게 자신을 통째로 주께 헌신하자, 사랑으로 자신을 통째로 드리자. 그때 하나님도 엄청난 복을 사랑으로 내려주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웨슬리를 하나님이 축복의 손으로 꽉 붙잡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하면 그런 역사 일어나는데, 그때 웨슬리를 하나님이 축복의 손으로, 사랑의 축복의 손으로 꽉 붙잡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붙잡히니까 그때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해 목사 안수의 복을 받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해 옥스포드 대학 교수가 되는 복을 받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해 홀리클럽 대표가 되는 복을 받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신앙과 사역과 인생의 대부흥 축복의 계단을 착착 올라가게 된 복을 받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인생이 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부흥의 복을 받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 되는 복을 받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손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주 비슷한 축복 체험을 했어요. 제가 군목 시절부터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고약한 연대장을 만나서 시집살이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폐병에 걸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 한국은 목회 축복 받으려면 폐병 걸려야 된다.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병 걸렸었어요? 폐병. 한경직 목사님 무슨 병 걸렸어요? 폐병. 김상한 목사님 무슨 병 걸렸어요? 폐병. 유진영 목사도 폐병 걸렸었다. 굴목 시절에 그냥 폐병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약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나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간증할 시간이 없고요. 여하튼 간에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연대장한테 연단받고 폐병으로 연단받고 그런 연단을 통해 더욱 순수한 헌신 자세를 갖게 됐어요. 제대 후 춘천 제일교회 부목으로 왔는데요. 부목 시절에 하루는 반지하 기도실에 혼자 들어가서 비장한 사랑의 헌신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저를 통째로 다 헌신해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323장대로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대로 죽음 자리라도 소돔 거리라도 멸시천대 십자가 자리라도 주님 뜻대로 가서 나를 통째로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목회길로 가야 할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주님 가라면 가서 헌신할 테니까 저의 갈 길을 좀 알려주시기만 하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냥 나를 통째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복을 내려주셨는데 안디옥 교회 비전을 주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춘천 안디옥 교회예요. 다 같이 춘천 안디옥 교회. 그 기도 시간에 안디옥 교회 비전을 저에게 주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게 저의 신앙과 사역과 일생의 결정적 축복이 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손으로 꽉 붙잡으신 일이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서 받고서 즉시 안디옥 교회 비전 성취 7단계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40년간 매일 가장 역점도 가장 길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왔고요. 그 7단계를 120% 응답받으며 축복의 계단을 착착 올라와서 오늘에 이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비전 성취 7단계 기도, 첫째로 대성장교회 부목으로 가서 일단 목회를 배워야 되니까 대성장교회 부목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니 금난교회, 당시 가장 감리교에서 부흥되는 교회거든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오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글리 가게 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성장의 맥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서 눈이 확 열려서 교회 성장의 맥을 잡게 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 성장 신학을 수립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석박사 과정에서 웨슬레 신학으로
교회 성장 신학을 확립한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축복된 본격 목회지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거는 특별 기도했어요. 금난교회 부목으로 있으면서 3년 동안 그저 새벽 기도는 늘 하는 거고 저녁 시간에 그 문제만을 위해서 축복된 본격 목회지로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3년 동안.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지금 춘천 안디옥 교회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5번째로 대부흥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교회 성장 마이너스 되는 시절에 유독 우리 교회만 부흥돼서 지금 강원 최대 성전을 짓고 그렇게 부흥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교회명을 안디옥 교회라고 바꾸고, 원래는 남춘천 교회였어요. 춘천 안디옥 교회라고 바꾸고 4대 성장 체제를 수립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7째로 안디옥 교회 같이 세계 선교 힘차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인도하고 필리핀 등지에 200개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해서 목회자 세워가지고 매월 생활비를 보냅니다. 근데 그 200개 교회 교인들 다 합하면 10,000명 가까이 되게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라고 아멘을 안 해.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단계 착착 밟아서 축복의 계단 올라온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주시면서 축복의 손으로 꽉 붙잡으시고 축복길로 인도하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나를 통째로 헌신하려고 사랑으로 드릴 때 사랑으로 축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한 번 붙잡으면 안 놓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피불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요. 다 같이 피불복. 다 같이 다 같이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자. 성령의 불을 소망하여 능력받자. 성부의 복을 사랑으로 축복받자. 피불복 수순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피로 깨끗이 씻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령불을 받아 성령불의 역사로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통성으로